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셔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하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들을 적용시키고 또 그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어떻게 보면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직접 제자들에게 확인시켰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근데 아직 제자들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건 네 할 바 아니야. 그거는 아버지께서 주신 권한이니까 그건 그리 네가 신경 쓸 게 아니야. 오직 성령 임하면 돼. 그렇죠? 그거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그거 붙잡고 오직서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세요. 나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오직 속에 들어간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났더니요, 바리새인들의 핍박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환경은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졌다니까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 뒤에는 바울을 죽이는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핍박도 임했어요. 그러니까요, 가면 가서 더 어려워졌다니까. 아니, 예수 믿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내가 원하는 것처럼 잘 풀려나가야 되는데, 아니, 네로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정신 문제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면 기독교인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로마에 대화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 기독교인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때부터 더 핍박이 심해지는 거야. 아니, 핍박이 없어져야지요. 평생 도망 다니면서 숨어서 생활했다니까요. 근데 희한하지요. 그 10명의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는데요, 250년 만에 로마란 나라는요, 두 손 들어버렸어요.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그리고 국교 선포한다니까요. 이게 뭐겠습니까?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이때서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응답을 확인해 갈지를 아셔야 돼요. 무엇을 붙잡고 가고 어떻게 인도받을지를. 근데 대부분 우리의 관심은 이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거든요. 그 때가 언제냐면 지금 내가 조금 풀려질 때가 언제입니까? 나 지금 좀 답답한데 이걸 좀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를 자꾸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때는 내 손에 있으니까 너는 그때에 집중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요,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 증거고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에 급한 게 뭐예요? 당장에 급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이요,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당하지만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다윗이 평생 도망 다니면서요. 그렇죠? 사울 왕이 평생 죽이러 다녔다니까. 근데 다윗은 한 번도 그 앞에서요, 원망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딱 붙잡고 하나님 신 언약 따라 인도받았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붙잡을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은요, 뭘 하겠다라고 다짐하지 말고요, 진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들을 쌓아가는, 본질을 쌓아가는,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속에 확신되고 믿어진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달이 그런 한 달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도 와도 괜찮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핍박을 당해도 괜찮다. 왜 괜찮아요? 핍박 이후에 더 큰 응답이 더 큰 문이 열렸다니까요. 그 핍박을 도망가지 말고 문제를 도망가지 마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과 상황 속에 이길 수 있는 답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복음을 여러분 입술 통해서 뭐 하라고요? 자꾸 고백하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될 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중요한 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복음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늘 안 돼, 늘 피해의식, 늘 열등의식, 늘 뭔가 모르는 그런 비교의식 속에 살던 나, 그렇죠? 내가 주인되어 늘 살던 내 인생이요, 예수 주인의 인생으로 바꿔버리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 고백 24를 하세요. 그렇죠? 주인 고백 24가 여러분의 입술에 늘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나는 저주받고 재앙받을 거기서 벗어났어. 나는 흑암이 있는 승리가 나에게 있어. 여러분 잘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 고백을 지속해 가라니까요. 이게 어느 날 나에게 순간 딱 체험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맞지, 그렇네. 이게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기도 제목 다 빼버리고 복음 고백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복음은 알고 있는데 내 문제 사건과 일 속에서 그 복음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모든 것에 답이 돼야 되는데 복음의 모든 것에 답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문제에 그대로 빠져서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더 계속 가중되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복음을 그냥 놔두지 말고 복음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그렇죠? 복음의 나의 삶에 답이 되는 응답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늘 응답을 확인해야 되니까. 복음이 내 속에 답이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 속에 그냥 듣고 아는 복음 말고 그 복음이 진짜 맞구나, 내 삶에 진짜 지금도 길 해방 승리가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적용되고 답이 된다면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이 응답으로 바뀌어요. 오늘이 응답으로 바뀐다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늘 고민하는 내 인생이 오늘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고요, 오늘이 내 인생 속에 가장 행복 누리는 그런 시간표가 된다니까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응답의 기회임을 알게 돼요. 그렇죠? 왜? 답을 갖고 있으니까. 아는 복음이 답이 안 되니까 오늘이 응답이 아니라 오늘이 힘든 거예요.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냥 복음을 적용하고 누리면, 적용하고 답으로 끝내면 안 돼요. 이제 이 복음을 여러분 삶 속에 평생 누리는 응답소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누려야 된다니까.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에 누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가는 걸음마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는 응답이 돼요. 복음 들으면 살리게 된다니까요. 늘 내가 가는 자리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에 있었던 그 자리들이
복음 누리면요, 원망 불평이 없어지고요, 그 속에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누렸는데 살리는 응답을 얻게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받을 누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복음 하나 누려고 복음 하나 딱 제대로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속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정 속에 응답이 왔다 안 왔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 속에 주신 축복이 내 삶 속에 응답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 승리 있기 바랍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냐? 네 번째, 이제는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지요.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는 증인. 왜요? 보세요. 내 인생 문제를 다 복음으로 답을 내버렸지요. 내가 무엇을 누리고 확인할 걸 알았지요. 그럼 내 평생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찾아지는 거 아닙니까? 증인. 그렇죠? 이때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요, 제자의 삶으로 237 살리는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에요. 자, 요 여정을 지금 4주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 한백교에 와서 요 얘기들을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근데 반복하는 것 중에 지금 제가 계속했던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아직 요거는 하지도 않았어. 복음 고백해라, 그리고 복음 적용해라. 그렇죠? 요 두 가지 얘기를 지금 계속 해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걸 실제로 누려서 현장 살리고요, 내 삶이 증인으로 모든 것 살려가는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가정, 가문, 현장, 후대 살리는 응답을요. 어떻게 살릴 건가라는 거는요, 차츰차츰 우리가 응답으로 확인해 갈 거예요. 근데 요 두 가지가 딱 되어지면요, 요 부분은 쉽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보여요. 이게 두 개가 딱 보이면 아, 그거구나 라고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응답으로 쭉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자, 복음 고백 24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 사는 거지요. 그렇죠? 오직 복음 적용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다 보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복음 누림이 뭡니까? 결국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우리 속에 뭘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뭐 되면 되는 거예요? 얘는요? 증인 되는 거예요. 오직 증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증인. 그렇죠? 이게 응답이에요. 이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라니까, 미리.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오직 복음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3년 반 동안 인생의 고백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구나, 그걸 보게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과 답을 정확히 주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 붙잡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셨다니까. 그리고 뭐야? 평생 그들은 증인의 삶으로 가는 곳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의 증인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성경의 내용을 쉽게 정리한 거예요. 요 축복의 증인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 두 번째, 복음 적용과 오늘의 응답. 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길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또 다시 반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속에 새기고 새길 게 하나가 있어요.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순간 이걸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나의 거로 붙잡고 가는 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복음이 뭔가를 이해하셔야 돼. 복음은 뭐예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바울이 얘기했어요.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언되고, 그렇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렇죠? 복음은 예수가 그랬다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왜 복음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까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유일한 문제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복음이 이해돼요. 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는지 그게 이해된다니까. 아, 내가 왜 죄인이었는지 그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문제가 뭐였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누구 말 듣고요? 요 사단의 말 듣고요. 거짓의 아비 마귀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죽고 육신만 산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 영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생의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로 말미암아 저주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인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이 시작점을 알아야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내 문제의 시작점을 알아야 왜 오직 복음 하는지를 안다니까. 왜 오직 복음 고백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를 속인 사단은 지금도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니까 뭐라 그랬냐, 고린도 4장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뭐냐, 믿지 않은 자는 마음을 혼미케 버린대. 여러분은 안 믿어진다? 마음을 혼미케 해서 더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이소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운명의 덫에 걸려있는 이유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는 육신 문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사람, 일, 정치, 경제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진짜 근본적인 답을 얻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답을 얻지 못하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하고 만든 게 종교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신 거를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었잖아요. 아, 저 사람 인생 문제, 내 인생 문제가 이 속에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구나. 예수님은 돈 문제가 아니구나. 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온 것처럼 운명과 저주 재앙에 묶여있는 우리 인생을 해방시킬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가장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셨어요? 길부터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단에게 막혀 떠났던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뭘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그래서 이 오셔가지고 내가 길이야. 그렇죠? 예수님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넌 날 믿느냐? 계속 얘기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믿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 알았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왜 오직 복음해야 돼요? 하나님 알고 누리는 길이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되면 그 길을 가야 되겠지.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한 길이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 뭡니까? 길을 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못 찾아간다니까요. 열렸는데 그 길을 못 가. 왜? 죄에 묶여 있으니까. 아, 예수님이 길인 거 알아. 근데 저분을 믿고 싶은데 못 믿어. 그렇죠? 뭐에 묶여 있다니까? 그게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돼야 자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불신앙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묶인 저주에서 뭘 시킨 거예요? 해방을 주신 거예요. 묶인 해방 주신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 안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젠 정죄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켰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답을 주신 거.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하냐?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어가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안 믿어지고요. 죄와 사망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내 입장, 내 생각, 내 말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죄악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불의와 살인과 추함과 음란과 이런 걸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하냐? 그 길만이 해방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고백해요? 그 길만이 해방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게 묶여있는 이 생각과 사고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치고 들어와. 나는 그런 마음 먹고 싶지 않은데 계속 치고 들어와. 그렇죠? 거기서 해방시키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생각이 치고 들어오고 마음에 치고 들어올 때 자꾸 묶여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는 그 인생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거기서 해방시켰다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문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더 중요한 건 요거를 뒤에서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게 사단 아닙니까? 길이 열리고 해방받았는데 사단한테 자꾸 속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신 왕,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려 선지자,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이게 답인 겁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된 우리는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을 로마서 10장 13절에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구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서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점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불신자는 이걸 몰라서 무너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걸 몰라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게 하셨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사실만 들어도 이해되잖아요. 이 사실만 들어도 맞잖아, 맞다,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큰 은혜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 복음이 나의 복음임을 안다면 얼마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날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인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사실을 알아. 자, 불신자는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도 저주지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몰라서요. 그렇죠? 불신자는 그리스도가 답이고 길인데 그걸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불신자는 여기서 벗어나 운명에서 벗어나 구원 얻는 게 불신자지만 구원받은 신자라니까, 신자. 모든 문제가 맞아. 근데 내 삶에 돌아와서는요, 여전히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나 이 사실 믿어. 난 하나님 자녀야. 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 근데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는요,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어떻게 답을 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문제의 어려움을 풀어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것으로는 흑암 이길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해서 이걸 다 풀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답이 됐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과 어려움과 일 속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답이 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라 했는데 나는 해결이 안 됐어. 그렇죠?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안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 거기서 오는 어려움,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시 그 속에서 묶여가지고 사람 갈등하다가 무너지고 시험 들다가 무너지고 하다가 무너지고 그러는 현장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 속에 중요한 축복으로 남아있기를, 축복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듣고 아는 건데 이 복음이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복음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복음이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답이 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렇죠? 여전히 바뀌지 않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주인의 자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라. 구원받고 생명 얻은 건 너무 감사한데 여전히 문제, 갈등, 어려움은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고 누가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렇죠? 여전히 요걸 가지고 여전히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문제 속에 있는 것이 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입장과 내 생각으로 살다가 결국은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라. 오늘 성도들은 진짜 복음 안에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질문하셔야 돼. 그 상관이 있기 전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 사건을 보는 그것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보는 문제 사건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를 알고요.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여태까지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아온 결과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가 이걸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렇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여전히 나는 주인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문제 어려움은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요 주인 자리 바꾸는 응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왔다면 이제 진짜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죠? 주인은 바꿨잖아요. 그 주인 바꾸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더 깊이 도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되면 안 된다고. 문제 사건 속에 복음이 답이 돼야 된다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주인의 자리가 바뀐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이제 틀려요. 그렇죠? 그 문제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자, 보세요. 어려움과 문제 생기고 사건 생겼을 때 주인이 내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흑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답이 내게 답이 되지 않으니까 더 큰 어려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고 나서요. 가장 첫 번째 주인이 바뀐 상태 내가 이제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처럼요. 지금도 예수님은 내 인생에 뭐가 되신다고요? 주인 되셔서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또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요. 이 문제에 예수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면 돼. 이 문제에 예수님 뭐가 되신다고요?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선지자란 말은 뭐겠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분 아닙니까? 어려움과 갈등이 왜 생겨요? 답이 왜 안 돼요? 내가 가는 길 속에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예수님이 길 되시고 주인됨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그렇죠?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내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지금도 뭐 하고 계시냐? 이렇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문제에 묶이지 않도록 해방과 자유의 답을 주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도 제사장이 되신다니까. 지금이 필요해. 지금. 내가 옛날에 예수 믿을 때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믿을 때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만 죄와 저주의 해방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만 사단 승리가 아니라 지금도 이 문제에 길 되시고 주인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어려움 속에 묶이지 않은 해방과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사단 이기는 승리를 나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나에게 오늘도 왕이 되신다니까. 왕 제사 선지자는 지금도 내 삶과 현장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보세요. 내게 있는 이 문제 속에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과 상관없을 때는 나 육신 성공으로 살아야 돼. 근데 복음과 상관 있는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이 문제에 예수님이 선지자 되시면 되지. 아, 그렇네. 이 문제에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거구나. 결국 보니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지는구나. 이 안 믿어지는 것에서 해방받아야지요. 그렇죠? 이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지금 사단이 날 걸고 있구나. 그거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죠? 그 분이 지금도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 문제 사건 속에 내 삶의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고 아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고 생명 얻고 거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생명력 있게 내 인생 속에 길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생명력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서서 누려가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이에요. 문제 생긴다. 가정 먼저 이거부터 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막 교회 손님들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뭐냐, 나도 모르게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비교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순간순간 파고들어 버려요. 그때요, 그 문제 사건 앞에서요, 제가 딱 보니까 아직도 저는 이게 있는 거야. 내 성공, 내 위치, 내 자리. 그때요, 생각 바꿨어요. 아니지,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저분들에게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인데 내가 저걸 부러 쫓아갈 이유가 없지. 그렇죠? 지금 내가 묶여 있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의식에 묶여, 열등의식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주님이 길 되시고 주인이십니다.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을 내가 해방 잘 주십시오. 이걸 통해 속이는 사단을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렇죠? 희한하지요? 그거 고백했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는 거 있죠. 텁이 되는 거 있죠. 안 부러워요. 제 마음에 그게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이제는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가 답이 됐다. 여러분 속에 풍성해진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요, 제가 제 속에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조금만 누가 말해주면 그걸로 휩쓸고, 그렇죠? 조금만 뭐가 하면 거기 내가 막 마음 졸여가지고 거기에 막 이래 되고, 솔직히 줄 서는 데 바쁘고 쫓아가는 데 바쁘고 이리기 저리기 했다니까요. 내 삶에는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알고 봤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라.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복음을 가지고요, 내 삶의 문제 앞에 집중 적용하라니까요. 집중 적용하세요. 낙심하지 말고요. 문제 생겨도 고민하지 말고요. 그리스도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시작된다면 하나님 중요한 축복이 회복되게 되겠지요. 그렇죠?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제 삶 속에 찾아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딱 되면요, 뭐가 딱 임하냐면 내 속에 평안함이 임해요. 그렇죠? 내 속에 평안과 뭐가 임해요? 감사가 딱 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됨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자, 조금만 복음 가지고 내 인생을 고백하고 답을 얻었는데 오늘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오늘이 응답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속에요, 중요한 축복들이 딱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임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권을 말하는 거, 주권. 그렇죠? 하나님 나라 주권이라니까. 주권이 빼앗겼는데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통치가 회복되는 거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뭐가 무너져요? 반드시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냐? 내 속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속에 임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해요. 보좌의 축복으로 딱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죠. 그렇죠? 이 보좌가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뭐 했는데요? 작고 큰 문제 속에 복음 붙잡고 고백하고 도전했는데 하나님 내 속에요. 보좌의 축복을 입어버리니까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응답으로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응답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응답이라니까. 내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내 속에 임한 그 성령이요, 내가 가는 가정, 내 현장, 그 속에 임한다니까요. 그 속에 임해요. 어떻게 임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요, 하나님 이 축복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가정 현장 속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 속한 모든 곳에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시냐?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노력하지 말고요,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 복음을 나의 삶 속에 작고 큰 문제 적용하고 도전해라. 그렇죠? 적용 도전해라. 뭐 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읽었던 것처럼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네 할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할 때까지. 그렇죠? 이것이 진짜 나에게 응답이라 확인될 때까지는 뭐 하라고요? 인도받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주인께서 기준이지. 자, 결론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요, 지금부터 중요한 걸 세팅하세요. 지금 세팅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어떤 세팅이냐? 복음 고백 24 세팅하라. 그렇죠? 복음 고백 24 세팅해라. 나는 길, 해방, 승리, 그리스도 나의 주인임을 늘 인정하고 사는 거야. 두 번째, 무슨 세팅하냐? 복음 적용 24 해라.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도저히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운명처럼 붙잡혀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운명처럼 붙잡고 있는 그 문제를 놓고 집중으로 고백해봐라. 그래서 반드시 뭐냐? 이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구나라는 뭐가 올 때까지요? 확신과 체험 올 때까지, 체험 온다니까. 확신과 체험 올 때까지 하세요. 온다니까 이게요. 우리가 어디서 무너지냐? 24 안 하고 하다가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지속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고백 24 하면 지속할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내 문제 잘 안 되고 있는 그 근본을 놓고요, 집중을 해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놓고 집중을 한번 해보라니까. 주님, 이 문제에 주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내가 여기에 묶여있는데 여기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십시오. 이걸 붙잡고 있는 사단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집중을 시작하면요, 하나님 응답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응답 온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다음 주에 계속 얘기할 거니까 복음의 적용과 응답을 확인하고 가시라고. 드러난 문제 있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드러난 문제는 결단하셔야 돼. 오직 복음으로. 나만 하는 문제 있어요?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 나도 모르는 문제 있어요? 그거는 24 기도해야 돼요. 그 지난주 제가 수요일인가 메시지 했으니까 들으시고 답을 딱 얻으세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두 번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안 쓸게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생각나는 거,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을 다 뭐 하라고? 복음으로 적용해라. 눈에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저 인간 주는 그리스도시오. 저 인간 보는 내 눈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죠?
저 인간 보는 내 마음에 묶여있는 이것에 해방받게 해주세요. 그럼 지금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묶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방을 받아야지. 그럼 저 인간 때문에 살인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순간순간 파고들어오는 생각과 마음에 있는 상처들, 그거 기도하라니까. 순간 들어오는 열등감, 제가 그랬잖아요. 순간 찾아오는 열등의식, 순간 찾아오는 비교의식, 순간 찾아오는 이거 나도 모르는 거 기도해야 돼요. 순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우울, 순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 순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렇죠? 그 하나하나가 다 뭐냐? 복음과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24 복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포인트, 이걸 딱 세팅해라. 그래서 복음 고백 24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을 들으라는 거였어요. 집중하는 포인트니까. 그렇죠? 복음 적용 24 하려면 문제 사건 놓고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돼. 종이 한 장 놓고 적어보라니까 쫙 내 문제를. 나만 아는 문제, 드러난 문제, 지금 내가 시급한 문제, 나도 모르는 나만 아는 문제, 나도 모르는 문제 한번 쭉 적어보고요. 그렇죠? 그걸 놓고 뭐하냐?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복음 고백은 평상시 계속하고요. 집중으로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 응답의 역사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응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복음 고백 24, 복음정 24 하는 중요한 응답의 세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